목소리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누군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이 아우리치 보고 끝날 때쯤 제가 알게 됐어요. 정명주 집사님이시네. 제가 꼭 기억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제가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아주 낭낭한 목소리 제가 태어나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아우리씨 보고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요런 보고도 괜찮네요. 요런 보고도 아주 심플하고 좋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늘정 큰빛교회 모든 목장 아우리치 다 마쳤어요. 우리 큰빛교회도 모든 아우리치 다 마쳤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한 100여 명이 주일날 어려운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텅 빈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교회에 섬기러 나가구나, 이런 거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또 가셔서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렵고 힘든 교회에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해 주셔서요. 그리고 여러분 금년을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선물들 또 들어오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낼름낼름 쓰지 마시고 잘 이렇게 보관해 두셨다가 내년 아울리치 갈 때 어려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선물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풍성한 모습으로 마음껏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그리고 하늘정 큰빛교회 모든 아울리치를 다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리는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가시적인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가시적인 천국이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장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2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가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대한 계시예요.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계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후부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21장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12보석으로 된 기초 위에 높은 성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곽에는 진주로 된 12문이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12문이 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 성곽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이 생명나무,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같은 거, 바로 생명입니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수. 예, 생명의 나무, 생명, 생수나 생명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 공통 부모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는 유한한 생명밖에 없잖아요. 이 나무도 식물도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기도 인간도 전부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생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영생의 나라예요.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 복락을 세세토록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180도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 있던 그 화려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나라에는 저주가 있는 것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는 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죄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죄가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렇죠. 죄를 범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 저주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가시덤불,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엉겅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뭘 흘리는 것입니까?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땀이 나는 거죠. 힘들어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흐르는 땀이 아니에요. 이 땀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납니까? 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절정은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저주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주가 가득한 것입니다. 저주가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에도 저주예요. 가정에도 저주가 있지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드시죠? 가정에도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도 문제가 많은 거 아시잖아요. 교회에도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교회도 힘든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가정에서 사는 성도들도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저주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저주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주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저주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은 저주가 있느냐, 저주가 없느냐, 그것으로 가리는 거예요. 저주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 저주가 치료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료가 무엇입니까?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회복. 만국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치료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치료가 뭐예요?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가르치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이렇게 치유했습니까? 이렇게 회복시켰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속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았다,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신 속량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는 고통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지옥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에 대신 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행복이에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기쁨이고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예수님만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복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되게 되면, 완전히 치유되게 되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는, 이게 완전한 기쁨이에요. 이게 완전한 자유고 이게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백성들은 주인이 너무 많아요. 섬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식을 주인 삼고, 돈을 주인 삼고, 명예를 주인 삼고. 여러분, 세상 나라 사람들은요, 주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갖다가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죄가 없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죄는 세상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인 삼는 거예요. 주인 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들, 새 예루살렘 공동체 한복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모든 백성들이 누구만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만 주인으로 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종이 돼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사는 한 자꾸 세상 것을 주인 삼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꾸 세상 것을 주인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세상을 주인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에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주가 없는 천국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의 얼굴을 보는 백성들이에요. 저주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의 얼굴을 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얼굴이 있나 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혹시 박영돈 목사 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을 지금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나라예요. 계시록 1장에서 서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22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21장과 22장의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 얼굴을 보는 거, 여러분 제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함께 있어야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내가 그분들이 오늘 결석한 분들의 얼굴을 못 봐요.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나의 얼굴을 보고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교리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없어요. 하나님의 귀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코도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영입니다. 영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육체는 얼굴이 있어야 돼요. 육체는 코도 있고 귀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이세요. 영은 얼굴이 아니에요. 영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얼굴을 본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완벽한 교제를 의미하는 말, 하나님과 100% 완벽한 교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과 100%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여러분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24시간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상에서 안 살잖아요. 세상을 잘 몰라요. 이렇게 교회 안에 살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100% 교제를 못해요. 들으는 부부싸움도 해서 말도 안 하고 막 이래요. 말도 안 하고 저희도 그래요. 예, 들으는 실수도 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목사를 통해서 또 막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막 있기도 하고 상처를 준다는 말이죠. 이게 목사예요.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주 안에 살아도 세상에 안 살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100%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교제.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셔서 전혀 격이 없는 상태에 전혀 간격이 없습니다. 격이 없습니다. 예? 완전히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를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제가 완전한 행복이고 완전한 자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끝나요. 천국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자, 뭐가 없대요?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겠고. 이걸 강조합니다. 이걸 되게 강조합니다. 성경은 21장에서 이걸 계속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세상 나라는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없어요. 세상 나라는 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나라는 밤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타원형으로 생긴 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밤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구는 밤이 없어요. 지구도 밤이 없어요. 태양이 지구도 훨씬 크지 않습니까?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크잖아요. 지구는 요만하거든요. 태양은 이만하거든요. 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예? 타원형으로 생겨서 뭐 합니까?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가. 누가 돌립니까? 하나님 돌리는 거죠. 이 지구를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는 거죠. 이걸 자전이라고 하죠. 이 자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인 지구는 이 23.5도 기울어져서 24시간의 주기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고 서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전도 하지 않습니다. 자전도 하지 않아요. 안 돌아가요. 스스로. 타원형도 아니에요. 예? 23.5도 기울어 돌아가지. 자전도 없습니다. 공전도 하지 않습니다. 왜 공전이 없습니까? 태양이 있어야 공전을 하죠. 공전이 뭐예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변을 도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공전이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공전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전도 없고 공전도 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없기 때문에 밤이 없는 거예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공존해야 밤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처럼 태양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전도 없고 공존도 없기 때문에 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대낮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대낮입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밤이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진히 등불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태양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예? 달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는 곳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2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 세상에는 태양이 비쳐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이 없어요. 뭐가 비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빛은 태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빛은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래버리고 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예, 신령한 빛이에요. 신비한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완전한 자유가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삶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 예루살렘의 결론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천국이 끝나거든요. 천국에 대한 계시가 끝나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5절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침표예요. 이 중요한 선언이에요. 왕노릇하는 자가 누굽니까? 왕노릇하는 자. 누가 왕노릇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왕노릇 못해요. 그렇죠? 종노릇밖에 못해요. 그렇죠? 지는 사람은 왕노릇 못해요. 이기는 자가 왕노릇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더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건 묵시문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따지고 덤비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했다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뭐 또 우리가 왕이라고요? 그럼 막 이렇게 덤비면 진짜 제가 한심한 거죠. 우리 하늘정원 컴백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돼요.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럼 구원받은 목소리 다 왕이에요. 그럼 천국은 전부 왕들만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랑 니나 또 하나님이랑 나라 쌤쌤이네. 이래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한 성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는 거죠. 이게 묵시문학적으로 어떤 표현이라는 거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분명히 왕노릇한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이 돼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는 자는 왕이 못 돼요. 종이 되는 거죠. 승리자예요. 예, 이긴 자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이긴 자만 왕노릇할 수가 있어요. 승자만 왕노릇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긴 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긴 자, 승리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 자,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예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자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 주님 이름 부르고 죽는 거예요. 멋지게 죽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죽음이에요. 영광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있잖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책을 찍고 죽는 장로도 제가 봤어요. 예?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암으로 죽겠냐 이거예요. 성경책 찢어요. 찢어. 이런 장로도 봤다니까는요.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는다는 게 그게 승리자예요. 그게 이긴 자예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누굽니까? 예? 그 이긴 자, 이긴 자. 이 이긴 자는 무엇을 상속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 아들보다 더 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녀보다 큰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우주에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는 여러분의 자녀예요. 맞죠? 틀렸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틀림없죠? 아무도 부인 못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는 우리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은요, 우리의 자녀예요. 자녀입니다. 아들보다 더 큰 자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들보다 더 귀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 가장 귀한 자가 누굽니까? 가장 귀한 자가 왕이에요. 그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 가장 귀한 분, 그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큰 자가 없고 더 귀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표현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신 그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긴 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